여러분, 도예가들이 기껏 만들어 놓은 도자기를 자기 손으로 깨뜨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도자기 명장들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여서 구워낸 도자기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발견하기조차 힘든 작은 결함을 이유로 그걸 다 깨뜨려 버립니다. 예전에 도자기에 관한 어떤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도자기 명장 한 분을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취재원이 실제로 도자기를 막 깨고 있는 명장에게 이렇게 도자기를 깰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흙을 채취하고 그걸 오랫동안 숙성하고 서서히 건조시켜서 물레질로 빚어내고 그늘에서 말리고 흙가마에서 100시간을 넘게 구워낸 걸 또 서서히 식혀서 완성해낸 그 전 과정을 촬영 내내 지켜봐온 그 취재원은 내심 많은 정성이 들어간 것이라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대답을 예상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명장은 덤덤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표정하게 그냥 구워놓은 흙인데 뭘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멀쩡해 보이는 도자기들을 계속 깨뜨려 나갔어요. 다큐멘터리 나레이터는 그 장면에서 말을 이어받아서 너무 덤덤하게 깨나가는 명인의 기에 눌려서인지 어차피 깨뜨릴 거 나 하나 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겠다. 역시 명장은 명장이다. 라면서 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교회 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와 거지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는 내용이죠. 본문으로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내용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는데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대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두 가지 요청이 모두 다 거절당하는 것으로 비유는 끝이 납니다. 이 비유를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안 믿어서 지옥 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는 불신자, 나사로는 신자라는 식의 설교는 인터넷을 다 뒤져보셔도 찾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지옥에 간 그 부자에 대한 정보가 그 부자의 배경을 이미 다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그 부자를 부를 때 예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게 헬라어 테크논을 번역해 놓은 것인데 어원이 낳다, 출산하다 라는 뜻의 티크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혈연관계 안에 있는 자녀나 아이들을 부를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자는 유대인이라야 하겠죠. 또 이 부자가 입은 의복 역시 몇몇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부자가 입은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 예컨대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스 같은 분들이 이미 그 옛날 당시에 자색 옷은 정치적인 고위층들이 입는 옷이고 고운 베옷은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다 라는 식의 해석을 남겨놔서요. 이 부자가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최상위 지도층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이 비유는 후대 설교자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본문이 됐습니다. 그 부자가 안 믿어서 지옥을 간 게 아니다라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어떻게 하든 규명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인데요. 가장 전통적이고 많은 지지를 받는 의견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입니다. 부자가 자기 입으로 언급을 한 회개를 그 근거로 한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네, 요 부분을 근거로
자기 자신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라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해석의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죽은 후에는 회개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하라 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해석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유의 결론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라면 이 비유에는 최소한 천국에 들어간 그 나사로가 회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사로가 뭔 죄가 있어?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헌대를 앓는 환자입니다. 그게 문둥병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율법이 거의 모든 피부병을 다 부정한 병으로 보고 있는 거 아시죠? 피부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다 부정해집니다. 나사로가 그 부자네 집 문 앞에 심지어 밥 먹는 상 아래에 와 있었는데 개까지 와서 핥았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개가 요즘 반려견 같은 겁니까? 아니죠. 그냥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사로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그 부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피해였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적어도 그걸 회개도 하고 그 부자에게 사과도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해석인데요. 나사로를 문 앞에, 상 앞에 두고 있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라는 걸 문제 삼는 해석입니다. 이 땅에서의 선행을 독려하는 다소 도덕적인 결론을 교훈으로 삼고 있어서 정통 학계 쪽보다는 실천신학이나 해방신학 계열에서 지지하고 있는 해석이죠. 물론 부자의 그런 행동을 가난한 자를 외면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쪽도 있습니다. 문 앞에 나사로가 있는 것 자체가 부자에게 피해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피부병 환자가 집 가까이에 심지어 밥상 주변에 있는 걸 용인해 주는 건 유대사회 특성상 접촉은 피하면서도 적어도 먹고 살게는 해준 율법을 지키는 선에서의 나름의 가장 큰 배려다라는 부자의 편을 들어주려는 해석도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해석이 주류 학계의 해석은 아닙니다. 이 부자가 유대인의 율법을 방패 삼아서 거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어떻습니까? 뭐 하나 명쾌한 게 없어요. 도대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는 아주 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름이 공개된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 없이 그냥 한 거지가 있었다라고만 해도 사실 내용 전달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굳이 이름을 예수님이 부여해 놓았다면 당연히 그 이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사로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몸은 번데를 앓고 있고 직업은 거지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연명을 하고요.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돕는다는 자의 대척 지점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자겠죠. 오늘 비유에서 보자면 결국 지옥에 떨어진 자, 부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최상위층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정치적 수장인 왕이나 종교적 수장인 대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구약적인 틀 안에서 이건 경제적인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인 최고위층, 예컨대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당시의 대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지명에 따라서 세웠습니까?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의 리그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가 선출이 됐습니다. 정치 쪽의 경우에 헤롯 왕가에 잘 보이고 로마에 줄을 대면서 기반을 잘 쌓은 헤롯 당이나 사두개파가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주류였고 실세였어요. 그 방법이 정당했건 부당했건 그들의 수완과 실력이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영향력 덕분에 그들은 당시에 제사장의 직책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로마 정권이나 헤롯 왕조 입맛에 맞는 처신을 한 대가로 대제사장 임명권을 보장받았던 것이 사두개파였거든요. 그래서 큰 이권이 달려 있었던 성전의 그 대제사장 직책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절에 오늘 이 비유 속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자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주는 해석인데요. 호화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람프로스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빛나다, 깨끗하다, 투명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또 즐기다 라는 말은 헬라어 유프라이노를 번역해 놓은 것인데 무엇으로 기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날마다 밤낮으로 깨끗함으로 기뻐했다 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 부자가 맨날 파티를 즐기면서 쾌락에 푹 빠져 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층이었던 이 부자는 선민의식을 가진 상태로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부자는 스스로 깨끗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정계, 종교계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른 사람들이랑 어깨를 견줄 정도의 지위까지 올라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란 건 확실합니다. 지옥에 갔으니까요. 그럼 이 부자가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일 텐데 그 부자가 인정받은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뭘로 인정받았겠습니까?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는 말씀을 미리 던져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에 환장했던 것들은 세리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세리들을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건 단순히 나는 뭐니 해도 현금이 제일 좋아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역시 건강이 제일이지 하면서 건강에 막 돈을 쏟아붓고 역시 지식이 제일이지 하면서 학업에 돈을 쏟아붓는 평판, 취미, 인맥, 지역사회 발전, 세계 평화 그게 뭐건 간에 이 땅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사람들한테 율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율법이 그에게는 그 돈의 기능을 했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삶이 최고지, 존경받는 게 제일이지, 인정받는 게 제일이지 하면서
율법 준수를 쏟아부었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나는 너네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어떤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의 손가락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을 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왔던 여인은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은 현장을 떠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손가락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장치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하반절,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에서 친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친히는 예츠바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게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술판을 벌였을 때도 왕궁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었죠. 그런 글씨들은 다 율법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를 담은 것인데 그 글씨가 쓰여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죄인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를 못 깨달아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딱 그렇게 못 깨달아서 지옥에 온 이 부자가 지금 그 손가락에 뭘 찍어달라 그랬다고요? 물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이라 그럽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 피, 성령 이 셋이 하나인데 성령은 뭐요? 진리.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율법은 진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 껍데기인 율법만 붙잡게 되면 그때 그 율법은 비진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 율법만 잘 지켜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 율법에는 물이 찍혀 있어야만 했네요. 그 율법에 들어있는 진리가 나를 해갈시켜 주는 거였군요.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 땅에서 받았다고 한 그 좋은 것이 뭐였겠습니까? 철저한 그 율법 준행 쏟아 부어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평가받았고 그 깨끗하고 빛나는 삶 쏟아 부어서 그걸로 기쁨 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 합니까?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걸 이 땅에서 미리 배우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내 몸은 헌대를 앓고 개들이 와서 내 몸을 막 핥고 남들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지의 삶을 살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행위 붙드는 거, 한마디로 율법 붙들고 사는 거,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걸 나의 불가능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그때 또 다른 것을 요청하죠. 나사로를 집에 보내서 자기 5 형제에게 증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5, 무슨 수라 그랬죠? 이것도 율법의 수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율법에 매여있는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율법 준수가 정답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주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요청도 기각당합니다. 왜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모세와 선지자, 즉 율법 잘 지키면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에서 듣다라는 말이 헬라어 아쿠오인데요. 이 뜻이 원래 듣지 못하는 존재에게 신이 부여한 듣는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듣기로 결정하고 내가 잘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해 주셔서 듣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부자가 요청하는 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자체가 하늘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분이 나와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서 깨닫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리를 하자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 율법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 나사로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때 부자는 곧바로 반박을 하죠. 아니라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회개하게 될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 용서 구하고 씻고 닦고 하는 거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런 건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회개는 율법 붙들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믿음 붙드는 거,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 부자 생각에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 형제들이 그렇게 믿음을 붙들 것 같았지만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거 보고 믿음 갖겠다고 하는 생각이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정말 그를 살려내셨거든요. 하지만 그거 보고 예수님 믿게 된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뒤이어 53절인데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답니다. 내가 본 걸 근거로 예수를 잘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것도 어차피 내 경험을 신뢰하는 거라서 내 자신을 믿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거란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명품 도자기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진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눈에 합격할 수 있는 도자기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망치질에 박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품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찌그러진 그릇이든 균형이 안 맞는 그릇이든 모양이나 빛깔이 형편없어도 내 안에 예수를 담는 그릇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명품 도자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내 안에 뭘 담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질 않거든요.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진짜 그 복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배운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 바로 그 나사로들만이 그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그 보배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택함을 받았건 택함 받지 못했건 사실 질그릇 아닌 자는 없지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그 질그릇들이 스스로 명품 도자기인 줄 알고 뻐기면서 살아갈 때 택함 받은 질그릇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점점 더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질그릇됨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거든요. 내 무능함, 내 부족함,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예수님 한 분 품게 됐다면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육체가 다 깨지는 날, 우리 안에 품은 그 보배가 찬란하게 빛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 고난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